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또 말씀들을 배우고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의 고통입니다. 지도자의 고통. 보통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자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18장에는 이 압살롬의 죽음이 나와 있는데,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압살롬을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지도자의 이 고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군대를 내보내게 되는데, 다윗이 군대를 내보내게 될 때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도록 당부를 해서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죠. 이때 이 다윗이 겪게 되는 그 고통, 특별히 이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정말로 그가 염려했던 것처럼 정말 죽게 되었는데, 그게 다윗의 가장 의지하던, 가장 오른팔처럼 여기던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33절까지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함으로 기뻐했고,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전령이 두 명이 아히마아스와 또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 승리를 전하지만, 다윗은 그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그가 울며 슬퍼하는 이 같은 모습을 19절에서 33절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겪은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우리가 전체에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압살롬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모살한 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압살롬을 사용하시는데, 그렇다면 압살롬이 아무 이유 없이, 그의 아무 잘못 없이 오직 자기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그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징계하시는데, 압살롬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합당한 그 같은 죄 때문에, 압살롬의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또 나라에 대한 반역, 이와 같은 압살롬의 같은 잘못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의 같은 죄가
가장 극대화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그 손에 심판 가운데 그가 들어왔을지라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을 그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거의 성공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있다가 마하나임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은 그 다윗의 모사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가장에서 이렇게 그 압살롬에게 투항한 이 그 후세라고 하는 이 모사의 그 책략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 군사를 다 소집해서 이 마하나임에 숨어 있는 다윗 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펼치고 공격을 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반역자들의 그 같은 자들을 이 다윗은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그리고 이제 그 가드 사람 누구죠? 이름이 좀 이때 이 세 사람을 이제 그 수령으로 삼아서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각 사람에게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그 군대를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전쟁을 하는 경우는, 대군에게 큰 군대가 왔을 때 그보다 규모가 작은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병법입니다. 이렇게 큰 군대하고 동일하게 적은 수의 군대가 맞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공격함으로써 이렇게 그 대군이지만 거기서 큰 피해를 주고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병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압살롬의 군대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병법을 사용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압살롬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 그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 전쟁,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당연히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를 것을,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휘하의 이 군대를 이렇게 전쟁에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5절에서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이 장군들이 나와서 전쟁을 펼치면 압살롬을 이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압살롬을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나가려고 하고 직접 출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가려고.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직접 나아가서 압살롬을 잡게 되었을 때 그걸 죽이지 않고 그걸 살리려고 나도 반드시 나가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그 다윗의 나이가 최소한 55세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압살롬이 태어날 때가 다윗이 약 30세쯤에 지금 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윗이 이 압살롬이 태어났기 때문에 30세쯤 이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압살롬은 결혼을 해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나이가 최소한 25은 넘어야 했고 아마 60세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60세 정도의 그 왕이면 이미 늙었죠.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기도 너무 늙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나가지 못합니다 하고 만류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아가서 자기의 그 다윗의 생각에는 이 압살롬을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자기가 그것을 고집할 수 있는, 나아가겠다고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만류에 따라서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군대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혹시 이 싸움을 통해서 만약에 압살롬이 죽는다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압살롬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했는지 우리는 그 뒤 장면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6절부터 18절까지에서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에서 내용에서 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그래서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수풀에서 죽은 자와 칼에 죽은 자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칼에 죽은 자는 당연히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그 패해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수풀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지형상 이렇게 그 절벽 같은 이 낭떠러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늪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좁다란 협곡이 있는데 협곡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거기에 갇혀서 죽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지형상 그것이 위험하고 또 이렇게 그 낭떠러지 같은 벼랑 같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죽을 수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다윗의 군대나 이 압살롬의 군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지형에 다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 중에 뭐 그 지형 때문에 지형이 좀 이렇게 낯설어서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죽게 되는 이 같은 경우가 왜 거기 압살롬의 군대에만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군대는 그것이 없었고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에만 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싸움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이끄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가 그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다루고 계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9절에 보시면 아주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죠.
이 상수리나무 가지가 굉장히 많은 큰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도망치면서 갔는데, 노새를 타고 갔는데, 당나귀 같은 것이죠. 타고 가다가 그만 이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멋지게 드러내주던 그 긴 머리가 그만 그 나무까지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갖고는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노새는 빠져나가고 거기에 달려서 머리카락 때문에 이렇게 달려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압살롬이 누구냐면, 압살롬은 장수예요. 용사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용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그 약점과 단점을 늘 보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 전쟁할 때 상대방에게 내 약점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가 그의 긴 머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는 잘 관리할 수 있었고, 또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 그것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그 긴 머리, 그게 자랑거리였고, 그가 뽐내던 그 같은 긴 머리가 그 나무에 걸려서 그가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가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압의 그것을 본 요압의 군사들이 요압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지금 이 압살롬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요압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압과 함께 온 요압의 무기를 든 자들 10명이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되지요. 근데 사실 압살롬은 이 요압이 죽이지 않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머리가 갑자기 나무에 딱 걸려서 노새가 빠져나가고 탁 떨어졌을 때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이게 안면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니까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요압이 그를 죽인 것이 어쩌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를 도와준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락사를 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게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었으면 얼마든지 이 압살롬이 자기 칼로다가 머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압살롬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요압이 바로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마 요압은 압살롬의 그 같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죽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 압살롬을 살려둔다면, 죽이지 않고 그를 이렇게 머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받아서 살려냈다면,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역에 대한 문제, 또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그래서 나라가 계속 어지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분명히 반역한, 지금 전쟁에서 적군이었고 적군의 수장으로서 그를 죽여야만 했던 그 같은 마음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압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다윗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같은 장군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 정말 그 젊어서부터 계속 다윗을 지켜주고 헌신해 왔던 정말 훌륭한 다윗의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윗이 사랑하고 다윗이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요압에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요압은 만약에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려고 했다면 왜냐하면 다윗이 말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나라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다윗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보다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참았던 것이죠. 지금 요압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였지만 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왕기상 요 뒤에 보시면요, 이어지는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2장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다윗이 이제 곧 죽게 될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제 솔로몬에게 이 요압에 대해서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 다윗은 이 요압의 이와 같은 악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그 같은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다윗은 계속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요압에 대해서 그가 어떤 좋지 않은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나라에 오게 될 그 같은 치명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왕인 이 다윗은 그것을 나타낼 수도 없었고 표현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지금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그 고통. 그가 지금 이 다윗이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압살롬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같은 이 마음의 그 고통을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고 다윗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고 폭발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요, 이 열왕기상 2장 뒤에 보시면 28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이제 이 요압이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또한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또 왕이 되었는데 그 요압이 그 아도니아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아도니아를 이제 폐위하고 이제 그 요압을 그가 처형시키게 됩니다. 요압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요압이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도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 그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가졌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고통을 참아야 했고 견뎌야 했고 끝까지 그가 그것을 마음속에만 묻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고통입니다.
자기의 그 같은 그 개인적인 어떤 아픔마저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지도자의 고통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19절에서 33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기뻐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요압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음을 알리고 다 모든 그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 전쟁이 끝났음을 이제 다윗 왕에게 알리는 전령이 필요하죠. 그때 이제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그래서 이 요압이 가지 마라. 가서 네가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지금 이 왕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죽었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에티오피아 이쪽 그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이집트 근처에 있는 나라에 보통 이게 종으로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 구스 사람을 이제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이 왕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히마아스도 보내게 되는데 아히마아스가 아마 달리기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아히마아스가 이제 먼저 구스 사람보다 더 앞질러 와서 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보고하지만 그때 다윗 왕의 반응은요. 29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 18장 29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이 다윗 왕의 마음은 전쟁에 이기고 지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전쟁에서 이겨도 좋지만 이기게 되면 압살롬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 군대를 보내게 될 때에도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지금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니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은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는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이 고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반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에 대한 이 연민이 있는 그 어떤 아들이었기에 그의 생사 여부가 더 중요해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 여기 서 있어라 하고 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스 사람이 왔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제 동일하게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보고하게 되죠. 이 구스 사람이 보고했을 때에도 32절에서 동일하게 묻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지금 다윗 왕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처럼 이 다윗은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이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33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이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걸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성문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것이죠. 뒤에 넘어서 19장에 보시면 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이 슬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승리를 했는데 이 왕이 우니까 왕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다들 자기들이 이제 죄책감이 들어서 승리를 했지만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 우울해졌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 왕에게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이제 슬픔을 멈추고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정말 요압의 그 같은 말을 듣고는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에 대한 애도조차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것을 멈춰야 했던, 왜?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도자는 자기 개인의 슬픔조차,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 애도하는 것을 다 할 수 없었던 그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던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고통입니다. 지도자는 분명하게 이와 같은 그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과 자기 개인의 고통과 또 이 나라 또는 우리는 지금 교회죠.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같은 고통조차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고통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통이 있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이렇게 뜨겁게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내 손이 놓여 있는데 손이 지금 이렇게 불에 데이고 있고 점점점 타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냥 그 불 위에 손을 놓고 그냥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타들어가고 손을 잃어버리게 될 지경이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이 손을 갖다가 내가 방어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나병, 또 문둥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 고통의 감각이 없습니다. 이 피부에 어떤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과학자들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신경망을 만들어서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 감각이 없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느끼도록 그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온몸 구석구석에다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신경망을 만들어서 다 완전히 싹 깔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작은 불편함, 제가 신발을 신었는데 거기에 조그만 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꾸 제 그 발을 갖다가 이렇게 걸치적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얼른 신발을 벗고 보니까 요만한 자그만한 티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저를 괴롭히니까 얼른 그걸 털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편해졌습니다. 그
작은 티를 그대로 두었다면, 내가 고통을 못 느껴서 그대로 뒀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제 살을 갖다가 파고 들어왔을 것이고 골마서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톡톡톡 건드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신경 쓰이고 아픈 것이죠. 그래서 그 신발을 벗고 보니까 내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내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고통의 문제는 나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고통의 문제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냐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한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더욱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엄밀한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내가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밀한 심판 아래 내가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은 매우 힘든 것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 또 우리 지도자는 한 나라나 또는 한 교회의 그 안녕과 직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크고 작은 일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때, 지도자가 그 같은 고통을 겪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 나라나 또한 교회를 보호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도자는요, 이런 고통을 받게 될 때 그 고통을 모면하고자 피하지 않습니다. 달아나지 않고 그 고통에서 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통을 지도자가 받지 않게 된다면, 지도자가 그 고통을 받지 않고 숨고 피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그 공동체 전체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지도자는 고통이 오게 될 때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오로지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고통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며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을 나만 오롯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함께 그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를 가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의 형틀에 거기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고통 가운데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기서 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주님은 거기서 고통받았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 고통이 끝나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그것을 견디셨던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히셔서 사흘을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사흘을 기다리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그 같은 고통을 겪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왜 주님이 왜 나에게만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도 그 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 양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같은 성도들이 겪는 그 아픔들, 고통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때 그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겪으셔야 하고 참으셔야 하고 기다리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없는 게 그 고통을 나와 함께 지금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우리에게서 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함께 견디자꾸나 함께 이것을 이겨내자꾸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고통을 견디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 괴로움을 우리가 이겨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이 놀랍고 정말 이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놀라운 이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 이 고통, 이 어려움을 견디자꾸나. 나도 그 고통을 겪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 영광을 너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나도 그 고난을 내가 견디었으니 우리 함께 그것을 견디자꾸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고통을, 우리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친히 받으신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고통을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만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지 않다, 나도 너와 함께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무엘하 18장에서 이 지도자의 고난, 지도자가 받는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을 견뎌내게 되면 그가 이제 그가 책임지고 있는 그 공동체,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받는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고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랑이며 그것은 책임이고 또한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받는 고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지도자로서 동일하게 고난 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래서 그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